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축구하시고 오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축구를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십니까? 별로 좋아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저만 좋아하나요? 좋아요? 제가 야구를 어떻게 해서 좋아하게 됐냐면요. 저희 고향은 군산입니다. 근데 1972년도 7월 19일에 제26회 황금사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군산에서 학교 다닐 때거든요. 근데 그때 군산 상고가 우리 전라도에서는 야구의 명문이거든요. 본문하고 상관이 없는데 지금 조금 얘기를 합니다. 예. 군산 상고가 전라도에서는 명문 그 야구를 잘하는 고등학교였는데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날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 1972년도에 어떻게 해서 결승전까지 갔습니다. 결승전까지 가서 부산고하고 이제 붙었는데 9회 말까지 1대4로 끌려갔었어요. 그래서 다 졌다고, 결승전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다행이다고 다 이제 라디오를 끄고 집으로 다 돌아왔었어요. 조금 있다가 이 군산 시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요, 9회 말 3명 주자가 나가거든요. 거기에 2명이 아웃이 되고 1명만 남은 상태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요, 1대4로 지던 군산 상고가 5대4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산 시내가 난리가 났었어요. 아주 사람들 다 쏟아져 나오고요. 저는 그때 그 증인이거든요. 산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인천에 와서도 인천 야구장에 옛날에는 우리 인천 방송국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늘 중계가 나왔는데 제일 앞에서 제가 늘 응원을 해가지고요, 인천 방송에 야구 중계했다면 제 얼굴이 나왔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야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이제 식어져서 야구를 안 했는데, 왜 제가 이 야구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지금 5월 달에 그 전도 세미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전도 훈련을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몇 군데를 다녔나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수 전도단의 그 전도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CCC 대학 선교에서 하는 그 사역리 그 전도도 제가 한번 참석해봤고요. 또 EIT라고 저 용인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는 그 전도도 제가 참석을 해서 전도 훈련을 받아봤어요. 근데 그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아봤는데 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전까지 했던 그런 많은 전도 훈련도 받았지만 이번엔 참 쉽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터득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감동이 오고 터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 우리 저기 교회에서 전도하는 그 전도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하다가 책을 여러 군데 이제 책을 이제 꺼내서 보는데 그 성공하는 사역자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게 그때 용인에서 EIT 훈련 받을 때 구입했던 그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와 연결되는 책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설교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복음의 핵심이 뭔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성공하는 사역자의 7가지 그 습관이라는 그 책을 보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군사상고 얘기가 생각이 나서 서두에 말씀을 전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 프로야구 구단주하고 한 목사님의 대화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켜야 될까, 그런 방법들을 얘기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성공하는 사역자 7가지 습관을 보면 프로야구 구단주와 당회 회의를 불참하고 메이저리그 야구 시합을 관전하러 가는 어느 목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야구 시합이라는 특정한 정황 속에서 7가지 습관의 기초가 되는 7대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그 모습이 그 책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7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승리를 확실히 정의하라.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계를 생각하라. 세 번째, 초점을 좁히라. 사역 환경마다 한두 가지 일만 잘하면 되도록 겨냥한다. 네 번째, 적게 가르쳐 효과를 높이라. 꼭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꼭 말해야 할 것만 말한다. 다섯 번째, 외부인들의 말을 들으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구해야 할 사람들에게 당신의 수고를 집중하라. 여섯 번째, 후임자를 세우라.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죠. 일곱 번째, 전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라. 이게 7대 습관이더라고요, 성공하는 사역자들의. 근데 저는 여기에서 다섯 번째로, 지켜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구해야 할 사람들에게 당신의 수고를 집중하라. 그게 저에게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구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고 전도하는데 필요한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로 제시한 여러 습관들, 좋은 습관들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전파하며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들의 안에서 역사하기를 목적을 삼으며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복음의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행진할 것을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도 좋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의 진리를 바로 전하는 것, 복음의 진리가 바로 목적이 되는 것, 그 목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 10절 말씀 보면 이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초대교회 시대는요, 율법과 예언을 중심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통하여 진행된 구약 시대에서 구속사역을 일단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새로이 주신 새 약속, 신약을 중심으로 갓 이전된 일종의 과도기 시대였습니다. 참 복음을 전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율법이 지켜져야 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 사역을 하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 과도기 시기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 시대는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어 드릴 때 그 받는 분들이 거절하고 욕하고 우리에게 안 좋은 시선을 보내더라도요, 이 시대에 비교하면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요, 그 유대인의 핍박과 그 갖은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차도 없었잖아요. 그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지방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너무 편하죠? 너무 쉽죠?
옛날에 어디 TV 프로그램에서 쉽죠? 그랬잖아요. 너무 쉽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 어려운 시대에도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는 이 편한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500명의 성도가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구속사의 그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한 결과로 일반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도들조차도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구약 선민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바른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신학적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생활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바울은 올라갔고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바울은 복음 전파로 여행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됩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그 생활을 할 때에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움직였습니다. 불 기둥이 올라가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요,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요, 당시 율법주의 기독인들의 이방인 개종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 간에 논쟁이 아주 야기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올라가서 이거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이 할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구원의 교리를 확실하게 가서 얘기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몸의 어떤 한 부분을 제거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달할 때나 그의 앞일을 구체적으로 지시할 때에 계시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고요, 하나님이 서라갈 때 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라 함이라.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요, 먼저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다는 사실을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할 때에 이제 그때 유력한 자들이라면 누구냐면요,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등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그 이방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란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다시 복음을 저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의미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개종자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복음 외의 것이 들어와서 복음 외의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능가하는 그런 복음 위에서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이름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우리 긴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 보면요, 우리가 본문 3절 4절에 보면은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1절에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율법주의적 성향이 투철한 개종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오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했는데요, 그 거짓 형제들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 율법주의적 성향이 투철한 개종자들,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는데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거짓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어떠십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여기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지금 오늘 본문 2장 4절에도 보면은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정말 이 교회에서 확실하게
그 교리에 대해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1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오늘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율법의 멍에를 왜 두려고 하느냐. 율법의 멍에를 주지 말아라. 율법의 멍에를 메우지 말아라.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2장 4절에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아까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율법주의적 성향이 투철한 개종자들, 그들이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에도, 갈라디아 교회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세 번역에 보니까요,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 비록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이지만 율법주의를 계속 고수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려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직도 낡은 그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다면 다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거짓 형제들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온다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날까요? 우리 교회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교회마다 가만히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그죠? 신천지. 우리 지금 이단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신천지들은요, 가만히 들어가요. 가만히 들어가서 맨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눈도장 찍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교회를 완전히 와해시킵니다. 신천지가 생각나죠. 철로역정에 보면요, 등장인물 중에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크리스천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전도의 말을 따라서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들이 담을 뛰어넘어 들어옵니다. 헛된 영광이란 도시에 사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얘기합니다. 우리 도시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기까지 너무 멀어서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은 우리가 가는 곳의 주인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닌가요? 형식주의자 말이나 크리스천의 그 말투나 똑같죠? 제가 표현이 없어서 그럽니다. 잘 알아들으세요. 형식주의자가 얘기합니다. 사람 참 답답하기는. 그것은 1000년 이상 행해온 관습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얘기합니다. 관습이라. 당신들의 행동이 법정에서 옳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위선자가 얘기합니다. 그럼요. 우리 도시에서는 담을 넘는 것이 합법이니까요. 문으로 들어온 당신도 이 길에 있고 담을 넘어온 우리도 이 길에 있는데 당신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크리스천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있지만 당신들은 당신들 멋대로 정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형식주의자가 얘기합니다.
우리도 율법과 행위에 관해서는 당신 못지않게 성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이 입은 겉옷은 당신의 이웃이 벌거벗은 당신의 수치를 가리라고 준 것 같군요. 그 옷을 걸친 것 말고 당신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천이 또 대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믿음의 길로 들어오지 않는 당신들은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옷은 천성의 주인께서 주신 의의 옷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형식주의자들은 형식에 얽매여 있지만 이 크리스천은 예수님이 주신 그 의의 옷, 겉옷을 입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위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으로만이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거죠.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깨닫지 못했던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계속 율법이 정한 규례와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새 생명과 자유를 주는 복음을 뺏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율법 안에서 죄의식 속에서 항상 시달리게 죄의 종으로 살게 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5절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율법의 기능들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시 제가 자세히 언급을 할 겁니다. 다룰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 가지고 있길래 이 복음의 진리를 늘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할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의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오늘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구원이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라도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너희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위에 복종할 게 없습니다. 복음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율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이 디도는요, 복음 앞에 저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어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아무리 유혹해도요, 그들 앞에 한시도 복종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철저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 거짓 형제들에게 복종치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철저하게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장 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본절을 통해 바울은 비록 대상은 다르지만 복음 전파 사명은 동일함을 말하므로 베드로와 동등한 자신의 사도직을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1장 1절부터 쭉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은요 믿음으로 자존감을 회복했고요, 예수님만이 복음이다라고 전파했고요,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제가 계속 강해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변함없이 이 복음의 철저한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의 공회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쭉 2장 8절에서 9절로 10절에 쭉 보면요, 누가 유대인의 사도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건 간에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를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은 모든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로부터 이방인 선교 결과를 들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는 모습이 서로 친교의 악수를 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동역자와의 관계도 서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바로 서야 되지만 동역자의 관계도 서로 인정해 주면서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다른 사도들을 찾아간 바울과 같이 다른 동역자들과의 협력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합력해야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곳에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런 곳에 많은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형식적인 일에 우리 마음이 기울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월 한 달간 교회 진흥원 전도 세미나가 진행되고 실습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그 바울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할 때 그 시대적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지금의 시대적 배경은 너무 우리가 복음 전하기에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파하는 일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